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이, 마음으로 정직한 자들이 또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고 또한 믿음이 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은 피조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합니까?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음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기쁘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불쾌할 때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자는 마음이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은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드려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적으로 어떤 중들이 연불 애우듯이 이렇게 애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고 인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면서 창조주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못이 아닌 자기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다, 이 말씀이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잇이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냐면요, 자기의 옷이 벗기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그 반대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춤추는 가잇을 업신여겼던 그 부인 미갈이죠. 미갈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미갈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식적인 예배만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사람은 모이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찬송의 박자가 틀리더라도, 음정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자가 말하는 구원은 비록 영의 구원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닥치는 고통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나 근심으로부터 해방까지 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슬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의 구원만이 아니고 혼적인 어떤 근심이나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것, 해방 주셨기 때문에 그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이나 근심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근심과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혼적인 것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끝내는 그 고통과 근심에서 해방될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은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향하는 믿음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또 장래에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번뇌를 할지라도 장차 이런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누구라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근심과 고통과 걱정을 장래는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찬양합니까?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원료는, 그것의 가장 큰 원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도저히 흉내까지도 낼 수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은 것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부속의 은혜, 제세씀 받은 은혜, 계속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 사라졌다는 의미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 때도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바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간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의 입술이 우리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책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어떠한 칼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사를 잊어버린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도 끊어지겠지요. 찬송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맺은 그 끈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권고나 핍박이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궁핍하다고 어렵다고 어떤 외부의 핍박이 있다고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많은 어떤 불신적인 그런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맺은 그 사랑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혹시라도 이 건물은, 교회에 대한 건물은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안에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총도 칼도 어떤 물질에 대한 궁핍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 의무를 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현재의 고통이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그 슬픔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저녁에 잠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나 그 저녁이 어둠의 저녁이 잠깐 지나가면 아침에는 찬란한 햇살처럼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올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교회가 무슨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 어떤 온주라고 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교회가 어떤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그런 발상지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로 인해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주춤주춤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야 할 길을 망설이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께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아뢰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은사를 말하면서 그 은사 가운데 희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분 기자가 말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시 저녁의 어떤 기간처럼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도 성령의 열매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요. 희락도 성령의 열매요, 화평과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이 애초에 이 세상은 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 여정 속에서 그 파도와 같은 마귀의 방해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에 쌓일 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선 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힘쓰고 애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더욱더 견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기 위하여 슬픔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유혹할 때도 내 가는 앞날에 어떤 함정을 파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마귀의 계계를 벗어나는, 아니면 마귀가 싸우고 이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어떤 죄인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옥중문이 열리는, 새 사슬이 풀리는 그 엄청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파도 많고 어떤 때로는 역경 속에서 어떤 슬픔 가운데 근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과 신기함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누릴 온전한 기쁨을 상상하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